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계속되는 건강한 교회 시리즈, 오늘 그 마지막 13번째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교회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인생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있고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는, 이 깨어있는 인생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잠도 줄이고,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깨어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주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정말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성경에 깨어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든 아니면 권면을 하든지 간에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그가 스스로에게 뭘 다짐하느냐,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검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해결의 방법은 새벽을 깨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안이함으로 역사의 중요한 저녁을 준비 없이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성경의 교훈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깨어 있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그 중요한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참 중요한 요소가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거대한 세속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세속의 물결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지 모를 그런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권고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이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신앙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깨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 설교의 제목처럼 깨어남입니다. 깨어있음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대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사대라는 지역은 두아디아라라는 지역에서 약 남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주전 6세기와 5세기경에 걸쳐서 세워졌던 리디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의 역할을 하던 도성이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느냐 하면 세계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당대의 부의 상징이었던 도시가 사대였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사대에는 78개의 웅장한 돌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매일 이 도시에서는 연회 그리고 오락의 축제가 끊임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대가 풍족한 그 물질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즐기고 유흥을 하고 이런 것에 정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대의 세속적인 분위기는 계속 흘러와서 나중에 훗날 이 1세기의 사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들의 처음 순수한 믿음조차도 점점 사대의 지역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사대 교회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말 썩어짐을 방지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유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대 교회는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대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울만 그럴듯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대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널리 알려졌지만,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무덤이나 다름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명목상의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능력을 가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고 자기를 치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과 같은 모습, 그게 바로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대 교회의 책망과 거의 흡사한 책망을 받은 무리가 성경에 보면 등장해요. 그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다. 자기들이 이 유대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느냐?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아무리 웅장하게 꾸며서 겉은 회칠한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결국 마른 뼈, 그리고 썩어지는 육신,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없는 그런 것이 그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연상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배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경건한 복장을 갖추고 입었습니다. 언제나 그리를 활보할 때면 근엄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힘을 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내면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전혀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깊은 내면과 인격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에서 우리가 찾고자 한다고 하면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이 평가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의 신앙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사대교회, 잠자는 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에서 배워야 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에 보면요,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첫째, 생각하라. 두 번째, 지켜라. 세 번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네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네가 빨리 신앙의 잠에서 깨어서 자신을 지키든지 아니면
그렇게 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네가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권면의 키워드는 뭐냐? 그런 과정, 그런 행동을 통해서 깨어 있어라. 이게 이 권면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깨어 있음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지 않는 시간 그들은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뼈아픈 역사의 경험을 이 리디아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의 수도인 사대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과거 리디아 왕국 당시에 깨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역사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마치 연상하듯이 너희들은 일깨어나야 된다,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인 크로이소스 왕 시대에 이 리디아 왕국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제국으로 나오죠. 바사,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키루스 2세가 군대를 이끌고 이 리디아 왕국, 특별히 그 수도인 사대를 함락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주름잡던 페르시아 군대가 2주가 지나도록 전혀 이 천년의 요새를 자랑하던 이 사대성을 좀처럼 함락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자기의 이 왕국, 이 특별히 사대 수도가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믿고 시간만 벌면 우리는 승리는 우리의 편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성에도 분명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성에 동서남북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남쪽은요, 아주 가파른 절벽이랍니다. 이 가파른 절벽은 이거는 뭐 특별히 우리가 방비하지 않아도 그 절벽을 타고 침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대의 남쪽 부분은 특별히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좀 방치해 두었고 소수의 군인들만 그곳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그 남쪽으로 한 군인의 철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발견했던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 사대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약점은 이 남쪽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집중적으로 이곳을 공략한 나머지 결국 사대성을 함락시켰고, 리디아 왕국은 이 페르시아 왕조에게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대의 장수들은 멸망하기 전날 밤까지도 이 남쪽 지역을 경계하던 부하 병사들에게 우리가 패배할 일은 없다라고 공언하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잠자던 군사의 그 벗어놓은 철모가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이것을 발견했던 페르시아 군사가 이곳이 우리가 사대를 함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튿날 새벽에 바로 그곳에 있던 모든 군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잤던 그들의 잠은 바로 패배의 잠이었고 죽음의 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주님의 눈에 비춰진 사대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신앙의 안일함과 신앙의 나태함과 신앙의 게으름에 빠져 있는 이 사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의 음성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떠나 있고, 그래서 정말 세속적인 만족에 빠져 있던 이 사대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락없이 죽어가고 있고 잠들어 있는 교회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 중에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지 바나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가 쓴 책 중에 주전자 속의 개구리, 상당히 이제 직설적인 제목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도 번역됐는데 이제 그때는 21세기의 교회를 붙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그 책에 이런 한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주전자 속에 미지간 물을 넣고 그 속에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전자에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그 따뜻한 물 안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눈에 비춰진 현대 교회는 이 성도들의 신앙이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가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이 세상의 도도한 물결, 또 세상이 주는 풍요함과 또 즐거움과 그 만족에 취해서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서 자기의 신앙이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세상에 빠져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권면처럼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고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도덕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때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는 권면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주어질 2024년을 우리는 또 기대와 또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서 또 나름대로의 바람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그러나 녹록하지 않는 한 해가 되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의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취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이때가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3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가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간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안일함에서 신앙의 나태함과 신앙의 게으름에서 그리고 세속에 동화되어져 버린 그런 신앙의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닙니다. 신앙의 영성이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성, 세상이 추구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도덕성이야말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복된 성도,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그런 성도로 이루어져 섬기는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